또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내 안에 이런 어떤 쓴뿌리들이 또 제거되어지고 또 윗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아픔들, 그 고통들, 이런 부분들을 내 대에서 끊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그 한 사람의 헌신자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헌신자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신자가 없으면 그 당대에서 또 끝나버리더라고요. 형식주의의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취하고 믿고 또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들을 온전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그냥 천국에만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저 나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 내 안에 인생의 왕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하늘 유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당했는 줄 아십니까? 애굽을 계속해서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있던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노예였기 때문에. 고기 가마 곁에서 그 고기를 퍼주면서 그 고기 냄새 맡으며 주인이 던져주는 그 조금의 고기로 만족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유업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 모두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도록 이미 그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수표입니다. 약속어음입니다. 저는 예전에 약속어음을 받아봤습니다. 저희 사부님이 20년 전에 그 더 이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약속어음을 받아왔어요. 저는 싫었어요. 현금이 좋았어요. 약속어음. 그래서 그 약속어음을 그 날짜를 꼬박꼬박 기다리다가 저는 사실 처음에는 뭐 이런 종이 쪼가리가 과연 능력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은행 갔는데 진짜 주더라고요. 두말하지 않고 그냥 예 하고 바로. 그래서 인마이 복게 됐습니다. 예. 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약속 어음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때에 하나님의 그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서 바로 His story,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history 역사잖아요. 그것이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매일매일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동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부어주시고자 했던 DNA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스림의 DNA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아름답게 에덴으로 바꾸어갈 그런 DNA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영의 눈을 열어보는 자는 취하게 될 것이고, 영의 눈이 닫혀서 있는 자에게는 그냥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던 것을 그리워만 하며 살아가게 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했죠. 출애굽 12장 2절에 보면은요, 해의 첫 달 1월 14일 아비벌의 6월절을 가지고 15일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47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3월 3일 출애굽한 지 49일째 시내산에 강립하게 되었고, 50일째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70여 개의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오늘날 헌법에 해당한다면 다른 70개의 그 율법들은 민법, 사법, 그리고 행정법에 해당하는 법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 법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법률들을 나라가 주고 지키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요즘은 음주운전이 뭐 0. 몇 이상 되면은 구속이 되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요,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또 여성들도 그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 여성분들도 음주해서 만약에 그런 법들이 없다면 아마 그 가정도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들이에요. 네이션,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각 영역에 있는 각 나라들, 그리고 여러분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주자로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과 70여 개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21장에는 보면은요, 개인 권리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법, 그리고 행위와 공의에 대한 그런 법들을 주시고, 23장에 보면은요,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오늘 23장 20절부터는 내가 이미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필요한 법률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 법률들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은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그들 아들이 11개의 족속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는요 11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하는 강한 족속이 7족속이라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요, 이 노아가 첫 농사를 하고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누웠을 때, 이 둘째 아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비가 술이 취해서 하치를 벗고 막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아마 노아에게도 그런 허물이 또 보입니다. 우리도 허물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노아도 벌거벗고 누웠어요. 그랬는데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우리 아버지 바지 벗었다. 어떻게? 하고 막 셈과 야벳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은 쉿! 그러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함을 저주했죠. 너는 가나안 내 자손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받은 족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어요. 광야는요, 광야에 세 가지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첫 번째, 물이 없어요. 두 번째, 길이 없어요. 세 번째, 뭐가 없나요? 집이 없어요. 결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의 땅이었지만 최고의 땅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뭐가 있었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저는 길치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찾아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정확한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구름기둥이 쫙 뜨면 야, 구름이다, 일어나라, 가자, 출발했습니다. 구름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임재의 그 구름 기둥, 그 기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비게이션이었고 그 광야가 사실은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가 역사하는 땅.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요, 광야가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 임재의 그 기둥을 따라 가셔야지만이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공급하심과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있게 됩니다. 이 광야의 이 땅이 바로 은혜의 땅이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고자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정복해야지만이 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하나 선포하고 또 명령하고 또한 기도하며 그것을 레마로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유업들을 또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족한 땅이었죠. 그 땅에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풍족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풍족하다고 생각할 때, 또 육적으로 풍족하다고 생각할 때 항상 겸손의 그 마음. 지난주에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겸손한 종이 되게 하시고 제가 그게 탁 들어왔어요. 그래, 제가 그게 확 왔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평생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한 심령, 그 겸손한 마음, 그 굶주린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보호하심은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정복 규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보호의 약속을 하셨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이 사자는 말러아크, 천사, 선지자,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미 여러분 앞에 그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21절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하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상과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렵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에 그에게 있음이니라. 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청종하다라는 뜻은요, 쉐마. 그러니까 원형 사마의 2인칭 단순 명령형이에요. 네가 가서 청종해라. 이 사마의 이 영역은요, 어떤 영역이나 첫 번째 listen, 들으라 입니다. 여러분, hear하고 listen하고 다르죠. hear은 그냥 듣는 거죠. listen은 뭡니까? 주위에서 들으라 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샤마의 뜻은요,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의 육화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 말씀의 DNA가 내 안에 DNA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그러고 한 다음에는 뭡니까? obey, 순종까지 가는 영역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온 인격으로 수용하여 순종하는 영역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왜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 중간이나 기도 끝에는 하나님께 주의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부어주셔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는 아파트를 팔고 이제는 땅이다라고 했을 때 단지 그 땅이라는 그것만 왔어요. 그래서 저희 사부님에게 땅을 좀 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돈도 없는데 무슨 땅? 그 허스키한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돈이 어디 있는 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땅 보자고요. 진짜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샀는데 심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한 가지 음성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종하는 영역에까지 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제가 더 마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새벽 1시 15분에 제가 잘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이러면 때로는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냥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단순히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놀랐어요. 왜 있기를 원하시지?
뭐 시킬 일, 기도할 일 왜 안 시키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 때는 잘 모르죠. 근데 결혼해서 자녀들이 출가하면은요, 부모들은 그저 그 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냥 전화해요. 근데 자녀들은 바빠서 왜 전화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전화했냐고.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냥 그 목소리가 그리워요. 제가 그 아이들이 그 멀리 가 있을 때 그냥 그 목소리만 듣기를 원했어요. 잘 있겠죠, 물론. 그냥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너무 그리우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그리워서 때로는 그냥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 임재 안에서.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취적이죠. 그래서 뭔가를 진행하고 성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필요한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거하여 쉴 장막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도 쉼이 필요한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쉼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이상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네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고 나는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20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이 드니까 이제 그랄달에 거류하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또 있게 되죠. 그랬는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갖는 게 아니라, 이때 사라의 나이가 한 90세 됐어요. 정략 결혼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를 취하려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비멜렉, 그 여인에게 손을 떼라.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다. 네가 만약에 손을 댄다면 너와 네 자녀,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뜬금없는 말씀이죠. 그냥 아비멜렉이 놀라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분명히 누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는 정당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품과 좀 다르죠. 왜? 아브라함과 친구 버치라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돌려보낼 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했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요. 왜?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려보낼 때 양과 소와 그리고 종들도 줬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면서 은천계를 주면서 내 수치를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종들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던 그 태를 아브라함의 기도로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나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망한 지 3일 만에 이 라반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야곱을 추적했어요. 두고 보자. 어디 내 몰래 나의 모든 식솔을 데리고 도망을 겠구나.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오셨어요. 꿈에.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선악간에 말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나자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취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리암이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에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이렇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하죠. 너만 하나님 음성 듣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사실 비방이 근거가 있어요. 왜? 가나안의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한 것은 바로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이 함께 가지고 들어올까봐 반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이방 여인 누가 있었나요? 룻이 있었죠. 룻도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대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와 그 신에게 동화되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영적인 순수성보다 혈통적인 순수성을 우위에 두고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모세는 그 비방하는 자 앞에서 그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온 지변에 성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응했을 때 하나님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빌라도 아내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신문할 때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제가 어젯밤에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어느 분이 나타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던데요 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 빌라도는 자기는 손을 씻어버렸어요. 왜? 그 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여기에 죄에 관여할 일이 없다라고 손을 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빌라도 아내에게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직갈 가서 사울이라 하는 자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너의 닫힌 눈을 열게 해줄 것이다. 그의 안수를 받고 너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밀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순종은 더 큰 순종을 놓고 또 더 큰 순종을 넣고 또 더 큰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는 청종하라. Listen, understand, 그리고 obey까지 순종하는 영역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나안 들어갔을 때 축복의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결론 부분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기타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는 최종적인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시받고 있는데
그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축복을 보정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계시되어지죠. 자, 23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게 앞서가서 너를 아보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의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예, 이 가나안 땅에 가기를 약속하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가라 했을 때 가는 그 타임에는 미리 그 사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430년 동안, 본래는 400년이죠. 400년 동안 너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겠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430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도요, 그 죄악된 것을 보고 바로 손대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저기 북한에서 정권이 빨리 무너지고 막 저 땅이 빨리 무너지고 그렇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도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죄를 행하고 있었지만 그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노아의 때에도 그 홍수를 심판하실 때에 그냥 심판하지 않았어요.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할 때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 죄악이, 동성애의 죄와 그 모든 죄악들이 관영했을 때 심판을 하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 땅도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죄악이 찰 때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가 차기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조건을 말씀하셨죠. 24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예, 그 땅에는 바알, 아스타롯, 림몬 그리고 몰렉이라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겠다. 우리 25절, 26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내가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치 못한 자가 없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축복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축복 이전에 순종을 먼저 요구했을까요? 순종 없는 축복은 오히려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배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아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러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엇을 죽였습니까? 영혼 육중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죽인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을 죽였습니까?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무엇을 죽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혼을 날마다 죽였다는 거죠. 이 혼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있죠. 이 혼의 영역에 생각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생각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적이지 않는 생각들을 날마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죽이는가요? 생각을 죽이는 방법, 바로 대체의 원리입니다. 생각은 말씀으로 대체해야지만이 그 생각을 말씀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죄도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잖아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게 돼요. 해야만 합니다. 생각에 둥지를 틀어주면은요, 벌들이, 새들이 날아오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죽이는 훈련. 감정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혈기 안 내야지, 뭐 안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치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굉장히 몰라요. 중요한데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충만해도요, 감정 하나에 탁 마음 상해가지고요, 교회에도 카페도 뭐 보혈파, 푸른 초장파, 녹색으로 붉은색으로 이러다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감정에 압도당하면서 사는데요, 이 감정이, 상한 감정이 계속해서 축적되게 되면은요, 내 안에 과민성 대장염,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이 뼈에 관계되는 그런 질병들이, 신경통,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감정을 부인해요. 아니야, 아니야. 숨기거나 억압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감정들이 내 안에 또 다른 감정으로 표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그 감정을 잘 공감해주는 아이의 특징은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삶의 유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을 잘해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먼저 감정부터 공감해주고 읽어줄 때에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랐을 때 회복 탄력성이, 삶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자랐잖아요. 다 자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감정은 누가 공감해 주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입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들을, 막 화나는 감정, 아픈 감정, 쓴 감정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것을 외면치 않아요. 그랬구나, 그렇지,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그래. 저는 그 두루마기 휴지 그거에 한 두루마기 몇 개 들었습니까? 20개 정도 박살냈습니다. 예.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만 잘 공감해줘도요,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가치관과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중독에 잘 빠지지 않아요. 중독에 빠지는 원인이요, 어릴 때 그 감정을 잘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디자인하신 이 감정이 라틴어로 모비르, 움직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감정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움직이도록 액티브하도록 에너지를 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공감이 잘 안 된 아이들은요, 10대에는 반항으로 나타나고 40대에는요, 우울증이 폭발해서 나를 죽이든지 상대를 죽이든지 아니면은 불륜에 빠지든지 관계 중독, 로맨스 중독, 성 중독,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감정은 이모션이죠. 우리 PPT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모션입니다. 영어 그 글자를 잘 보세요. 동기는 뭡니까? 그렇다면 motivation. 이모션에서 motivation. 그리고 움직이도록 하는 거 모터입니다. 모터. 예. 그래서 이 모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동기, motivation에서 감정, 이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감정에서 이 동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이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을 때 날마다 여러분의 그런 핵심 감정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광야는 은혜의 땅이었지만 풍요로움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이 가나안 땅은요, 오히려 영적 전쟁이 더 수반되는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전쟁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내면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 가나안에서 이 외적인 싸움, 영적 전쟁에서의 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나안의 이 우상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들의 관습에 동화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통치 체제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에게 경배하지 않을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을 순종하는가?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예, 여기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마라. Do not bow down. bow down이 뭡니까? 엎드리다, 절하다. Before their gods. 이 gods은 소문자 가시죠. 그들의 신들 앞에서 너는 절하지 마라. 우리 가나안에 지금 가나안의 신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압도하고 절하게 만들고 절절매게 하는 그 신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월십하지 마라. 그들을 월십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예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엎드리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스림의 DNA를 가졌는데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림의 하늘의 본래 그 DNA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해 보이는 그 신들이 오히려 여러분이 다스리게 될 영역들이 되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의 그 종이었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우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민족의 추방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올무가 되리라. 자, 28절, 29절, 3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자,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발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에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가나안 원주민들을 우리 생각에는 확 일시에 쫓아냈으면 좋겠잖아요. 축출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점령케 하십니다. 이 점진적 메아트라는 단어는요, 조금씩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기에는 쫓아내
보일 것 같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민족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그 국토가 황폐화되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맹수가 와서 황폐해진 그 땅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점진적으로. 만약 25년 전에 저의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해줬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의 사부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보, 오늘은 저기 가서 놀고 오늘은 예배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저기 갈까요? 뭐 이렇게 했겠지요. 예. 그런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응답들, 빠른 응답들이 좋아 보이지만 내가 준비될 때까지는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왜? 나는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상황 너머의 상황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었다면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물론 사단의 방해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방해인가? 이것이 아니면은 나의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될 영역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보낸 후에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우리 안에 아니면 여러분 가게 안에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을 축사하고 난 후에는요,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예, 악한 영들이 나갔잖아요. 나갔으면은 이것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또 기도로 채워야죠, 경배로 채워야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비고소재기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들을 조직적으로 불러서 그 형편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지만이 더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게 안에 무엇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것을 채워야지만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 질문들이 많이 와요.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까지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환경을 결박시키고, 환경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환경이 될 때는 그 환경을 모두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예. 예, 재밌는 간증이 많지만,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너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카시. 이 올무는 덫이 된다, 함정이 된다. 왜? 여러분, 사냥꾼이요, 어떻게 함정을 놓습니까? 길에. 지나가는 그 길에 그냥 숲으로 덮어놓고 뭐 이렇게 철 쇠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모르게 하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올무에. 그래서 날마다 그 임재 영역에 있을 때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요 뱀이 없어요. 우리가 왜 임재의 산, 경배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까? 산이 높을수록 뱀이 없기 때문에 그 높은 보좌의 영역에 그 경배의 영역에 올라갈 때는요 어둠이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배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가기 전부터 첫 번째 보호의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시작.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예,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위를 본받지 말라. 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민족의 추방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신들을 섬기면 올무가 되리라. 예, 그 신들을 섬기면 올무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유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이 주신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그 족속들의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주장하며 나아가겠습니다.